For all those who exalt themselves will be humbled, and those who humble themselves will be exalted.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주 지도자 연수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비우는 2주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 시간 동안 아르헨티나로 부임하게 된 이원기 목사님과 데니스 장로님 그리고 김규환 장로님 이 말씀의 강단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맞아서 신장 이식 후 1년 검진을 하고 왔습니다. 1년 체크업을 하고 왔는데 아주 모든 것이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건 작년보다 더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교우님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염기남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복순 선생님 함께 예배하게 된 것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즐겨 부르고 예배 인도할 때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엽니다. 우리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 함께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책 뒤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뒤에 있습니다. 그럼 18장은 어디 뒤에 있죠? 17장 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두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시작. 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둘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고, 세리는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이렇게 드리나,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나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사람도 나는 의롭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의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쉽게 그 어떤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 내가 어디쯤에 속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예수님은 한 줄로 정리를 딱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한 예수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 늘 들어왔던 거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처음 들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망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회개할 것이 적고 여러분들은 회개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의 접촉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접촉이 있는 자만이 정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연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한 상태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당신은 세리 같습니다. 혹은 당신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그래서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뭐만 있냐면 방향만 있어요. 나의 신앙의 방향이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세리의 방향으로 가는가, 이 방향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좀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시는 방향으로 잘 옮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의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9절부터 있는 이 두 예배자 혹은 두 기도자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하루에 몇 번 기도하냐면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를 원할 때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까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아주 이제 퍼블릭 에어리아, 오픈 에어리아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세리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 그곳에 가서 구석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는 먼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토색이 뭐예요? 다른 사람 속이는 겁니다. 불의는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간음은 잘 아시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속이지 않았고 불법 저지르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여러분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왜요? 다른 사람 속이지도 않았고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요? 2번씩.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 여러분 누구도 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2번씩 금식하는데요. 그리고 또 소득에 뭐를 드린대요? 11조를 드린대요. 여러분 유대법에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금식하냐면 속죄일에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을 원하는 사람, 보다 더 신앙에 열심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 더 경건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총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모쪼록 나는 신앙이 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한 사람
합니다. 또 이 사람은 11금을 드리는데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11금을 어떻게 드렸냐면 얼마나 철저히 드렸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박하랑 회양이랑 근체의 11조도 드렸다 이렇게 자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하는 나물 종류예요. 박하사탕. 여러분 박하사탕 좋아하세요? 네, 고 박하 이제 민트죠. 나물의 종류. 회양은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양념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근체는 또 약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양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종류,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 세 종류는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흔하디 흔한 작물입니다.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거냐면 화분에 키운 방울토마토, 여러분 밭에 있는 깻잎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방울토마토 기른 거랑 고추 기른 거랑 깻잎 기른 걸로 11금 내시는 분? 우리 나눠 먹긴 하지만 이거 다 소득으로 잡아서 11금으로 드리지 않아요, 잘.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했다고요. 이 정도면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그가 한 기도에 거짓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짓이 없어요. 다 있는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에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경건하고 성실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더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철저한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한 가지 때문이에요. 다른 거 다 해도 이것 하나 있으면 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 예수님이 볼 때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의 모든 경건한 삶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이 비교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그의 모든 신앙의 열심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와 비교를 했어요? 네, 세리와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어떤 거죠? 내가 기도를 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11절을 좀 다시 볼게요. 11절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에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랬어요. 이 따로가 이제 혼자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Stood and prayed thus with himself. 자신과 더불어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누구와 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랑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진짜 나는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이제 누구를 보고 있냐면 세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예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러한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이 깊은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깊은 만족감.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기쁘게 하십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이 만족감을 하나님을 보면서 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면서 누린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사실 감사한다고 했지만 이 감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에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 보여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자꾸 누구 보여? 옆에 사람 보여요. 옷은 왜 저렇게 입었을까? 말은 왜 저렇게 할까? 행동은 왜 저렇게 할까? 일은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눈에 잘 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는데요, 혹시 제가 저 사람들보다 나는 좀 낫지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저한테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보이나? 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공로를 열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이렇게 열거할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은 자신의 의를 이제 양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양과 11금의 양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한 선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어요. 그러니 스스로 잘한 것, 공로 이런 것 기억하고 셀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버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자꾸 이거 기억나는데 기억 안 나게 해주세요. 자꾸 내가 잘한 거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 이거 제 기억에서 지워주세요라고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 것 기억하는 것보다 뭘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잘못한 거 기억하는 게 좋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잘한 거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네. 바리새인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 이게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이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설교 제목을 딱 썼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듣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방법. 이 설교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듣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에겐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왜 문제일까요? 여기에는 사실 이런 이제 사단의 속임수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칭찬의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엄마 나 잘했어? 뭐 하나면 나 잘했어? 그 다음에도 뭐 하면 나 최고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 이렇게 돼요. 야,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쳐요. 왜 이게 지치는 일이 되냐면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칭찬받는 말을 듣는 것, 칭찬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인정의 말을 듣지 못하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 자체가 소중하죠. 이 아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오는 그 사랑은 거절하고 칭찬 듣는 거로만 뭘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건 얼마나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칭찬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넘치면요,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응당 그 다음에 뭘 하길 원하냐면 보상을 원합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뭘 했냐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뭐죠? 칭찬 스티커. 그래가지고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스티커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스티커를 여기에다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 스티커가 다 차면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걸 아이들이랑 좀 해봤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 이게 스티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당연히 집안의 일원이라면 해야 될 만한 것들을 하고도 뭐 하는 거예요? 스티커. 이 목적이 뭐가 되냐면 스티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사라지고 스티커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게 별로 교육의 효과가 없구나. 그만뒀어요.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사실 그런 거죠. 하나 행동을 하고 나 잘했으니까 보상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사랑의 행위가 그 동기가 아니라 칭찬과 인정, 보상, 이것이 동기게 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뭘 하냐면요, 나처럼 하지 않은 사람을 보게 돼요. 이 보상이 주가 되면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받는 보상 역시 굉장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실문교훈 151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선함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선함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멸시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함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이에요. 이로써 그는 형제를 참소하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냈다.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사람은 사단과 한 통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적당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떤 사람에겐 그래, 그 사람은 그래, 나는 좀 그래,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해로운 거예요. 나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고자 시작한 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거부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냐면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칭찬이죠. 하나님 우리 칭찬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칭찬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칭찬을 받고자 하는 선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을 하고자 하는 선한 행동이어야 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사랑을 받기 위한,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한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선한 행동의 목적이 스티커일 때라,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걸 때라, 그냥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때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스티커가 목적일 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해요. 이게 스티커를 안 주면 기분이 나빠져요. 아주 속상한 일이죠. 왜요? 기쁜 일을 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너무너무 화목해지죠. 이런 바리새인의 신앙, 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태도를 영감의 글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응당 어디에 영향을 줘야 돼요? 마음에 영향을 줘야 돼요. 심령을 울려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뭐 하지 못해요?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슬픈 신앙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따로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래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것이 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자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두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예배는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이에요. 예배는 의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과정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의롭지 않은데 하는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의롭지 않은 자들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바꾸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성경절이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로예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을 때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부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것은 스티커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한 선을 행하는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양자의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게 되나?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빚진 자구나라는 것을 알 때, 빚진 자의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진짜 많구나,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비해서 너무 작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빚진 것이 많다는 생각은 양자의 영을 받을 때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세리의 신앙을 갖게 된 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었다가 세리의 신앙을 갖게 된 자.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다가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바리새인처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한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뭐 하지 않겠어요? 나는 안 버려요. 비교한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자신에게 처한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눈이었어요. 자신을 멸시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눈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 자신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의 눈을 본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 후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부족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럴 때 내가 빚졌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에 나온 여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한 번에 다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다 끝나는 일인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과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를 따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따로 언급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혹시 자책할까 봐, 그래서 오지 않을까 봐, 베드로가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까 봐 베드로 따로 꼭 챙겨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날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던 동일한 긍휼하심이 시험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 세심함과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에요. 나를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단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는 것을 이제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을 선택하는 것을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고 싶은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도 사실 사단의 음성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것,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건 역시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를 끝내고 내려가는 두 사람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분명 뭘 얻었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어땠을까요? 가볍죠. 그리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을 거야. 반면에 바리새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무엇 하려고 가냐면 또 거짓 의로움을 만들려고 이제 걸어갈 겁니다. 거짓 평안을 만들려고 내려가는 거죠. 그의 걸음은 쓸쓸하고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이 세리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발걸음이 가볍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기뻐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한 것을 기억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신앙,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드려도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